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아주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아마 하나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아마 한 성령을 받아서 같은 구절이 떠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역시 우리는 한 성령 받은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새 성경에는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영으로 또 진리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영이고, 그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영적 존재는 딱 2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람들과 또 하나는 천사. 히브리서는 그 사람과 천사를 비교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지음받았지만 그 육체의 때가 지난 이후에는 훨씬 더 존귀케 되기 위하여 준비되어졌다. 물론 그 예언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천사나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육체의 사람에게 육감이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영에게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감이 없다면 그 영이 살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들 이 육감에는 총 몇 가지 감각이 있는지 아세요? 보통 5가지 감각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오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맛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지고, 또 하나 뭐죠? 몸으로 느끼는 거 했는데요. 자기가 안에 그 육체의 감각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분명히 보기는 보는데요, 이 시각적인 감각이 떨어져서 눈을 뜨기는 떴으나 제대로 된 색깔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장애자입니다. 정록색약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색깔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대신 눈은 잘 구별을 못하는데 귀는 좋아가지고요, 음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간혹 보면 정말 색채감이나 보는 건 너무 잘하는데 음감은 진짜 꽝인 분들이 있습니다. 도를 눌렀는데 라를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피아노랑 노래를 같이 하면 이중창이 됩니다. 반주가 아니라. 근데 그런 경우 보면 참 신기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감각이 떨어지는 거겠죠. 똑같은 음식을 맛보고도 굉장히 민감해서 뭐가 들었는지 잘 알아맞추는 미각이 굉장히 달인도 있는 반면에
뭐든지 갖다 주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고 나오는 것은 변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육체의 감각도 다 가지고 있지만 좀 더 나은 것, 그렇지 않은 것 분명히 있죠. 그것처럼 영감도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잘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쉽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요. 마치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의수를 이렇게 꼈을 때는 겉모양으로 봐서는 똑같지만 그것은 실제적인 감각은 있지 않아서 그걸 가지고서 정말 예민한 다른 사람들의 손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뭔가 살아있는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미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다음에 왜 매주 예배하고 때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육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육체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면 말 그대로 일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육체로 사는 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면 그게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감의 부분을 아주 극대화시키고 잘 훈련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면 뭔 말 끝날 겁니다. 거기서 그냥 다 끝나버리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그 상태로 끝내버렸다면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다 끝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도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결국 육체의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수염이 길어지기까지 뭐 이런 뜻은 아니지 않겠어요? 결국 예수께서 영감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잘 이루는데 이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영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길러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영적으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뎌져 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분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영적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생활은 영감을 가지고 하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영감을 뭘 가지고 느끼느냐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느끼느냐. 사람들은요, 영감을 육체와 자꾸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내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것, 내 귀로 들리는 것과 다른 것, 내가 살고 내가 정말 움직이고 내가 만나고 하는 그런 부분과 전혀 다른 어떤 다른 세계를 자꾸 꿈꾸면서 그걸 영감이라고 착각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성도들한테 영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럴 때 영감이란 단어를 자주 씁니다. 집사님, 요새 무슨 일 있으시죠? 이거 목사님 영감 있으시네. 그건 영감 있는 게 아니고요, 때려 맞춘 겁니다. 얼굴 표정이 그늘져 있으니까 뭔 일이 있나 보다 이런 것이지 영감으로 알았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건 조금만 눈치 빠른 사람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영감을 거기다 쓰지 않습니다. 영감은 어쩔 때 영감이라는 말을 쓰느냐, 옛날 성경이라 지금 새로운 성경은요, 성경에 딱 한 번 영감이 나옵니다. 그 영감이 언제 나오느냐, 성막 지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서 영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주시는 것을 뭘로 받느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성경은 어떤 사람을 영감 있는 사람이라고 하냐면 자기 육체의 감각과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가는 것을 영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걸 봅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예수를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보는 사람은 영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예수를 보는데 저는 약속된 메시아구나, 이렇게 보는 게 영감입니다. 다른 걸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예수를 다른 모습으로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모습,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데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알아본다는 거죠. 똑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분별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저는 색깔을 봐도 분별을 못하는데 시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 색깔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음감이 없는 사람은 소리가 틀렸는지 구분을 못하는데 음감이 있는 사람은 구분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주의 말씀을 듣는데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 사람은 영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그냥 사람의 소리, 목사의 말, 나를 때리는 말로 듣는다면 그건 그냥 영감이 없는 사람이죠. 영감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내 육체의 이 감각, 이 육체의 감각을 영혼에 유익한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분별하여 볼 수 있는 게 영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육감을 영감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보지 말고 듣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그것을 듣는데 영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은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고 보고 느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병든 상황을 보고 의사한테 가자, 정말 저 귀신 쫓아나야 되겠다, 영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영적 감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영적 생활이 제대로 잘 돼서 훈련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영감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인 활동에 그만큼 수고하기 때문에 영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수학 점수가 올라갑니다. 영어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은 영어 점수가 올라가겠죠. 게임을 열심히 하는 애들은 게임 점수가 올라갑니다.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그 부분에 분명히 훈련된 만큼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자 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자,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십시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할 때 이 무익하다는 얘기는요, 육체는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체는 이 무익하다는 것은요, 이익이 되게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의 뜻으로는 잡아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체로는 그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반 아시죠? 채반은요, 분명히 모양은 그릇 모양을 하고 있는데 물을 절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육체가 무익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생명은 영에만 담을 수 있는데 육체는 담고 싶어도 못 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이 뭐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로 있는 동안에 말씀이 육감으로만 들려져 버리면 그건 생명도 될 수 없고 영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배워질 때에 그것이 정말 생명되게 하려면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육체가 조금만 불편하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신유순 집사님 다리 불편하신 거 굉장히 보기 안쓰러웠는데 오늘은 우현이까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쌍으로 그냥, 그러니까 저렇게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영혼이 감각이 죽어있거나 제대로 못 옮겨지면 얼마나 불편해야 좋겠어요? 좋은 건 아니죠.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 게 당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불편한데도 안 느껴진다. 그렇다면
그건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말씀이 들려져야 내 영혼이 마치 밥을 먹은 것처럼 힘을 얻고 막 움직여질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읽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깨달아지지 않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석 달 열흘 전에 먹은 것 가지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영감이 그만큼 죽은 거겠죠. 정말 영혼이 살아있다면, 산 사람이라면 음식 먹기를 막 찾아 구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찾고 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영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분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게임하고 그럴 때 두들겨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틈만 나면 붙들지요. 왜냐하면 그걸 막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구가 막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영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끌어 당겨야 되지 않겠냐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내가 마음, 이 육체의 생각으로도 기도하지만 영으로도 기도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마음의 기도는 마음의 열매는 맺을지 모르지만 영의 열매는 못 맺습니다. 마음의 기도는 그저 육체로 사는 동안에 도움들은 요청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있어야 될 그 영감은 마음의 기도 가지고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 부활의 증인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입히시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라 하시는 것은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된 영감으로 훈련되기 전에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정말 영감이 막 물일 듯 일어나서 마치 생수의 강이 터지듯이 그런 부분들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보지 않아도 안 답답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안 답답하고, 이렇다면 뭔가 이미 영혼에는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봐야 한다. 육체가 좀 불편한 건 금방 느끼는데 영혼이 불편한 걸 전혀 못 느낀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자기가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성경은 그 부분을 좀 진단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만 말씀드렸는데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양육하고 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게끔 되어져 있고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자꾸 끌려가게 되어져 있다 이 말.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고민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어서, 영감을 막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어서 이것을 내가 영으로 막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신령한 영적 생활, 영감 있는 영적 생활을 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 조그만 소리 안 들리세요? 조그만 소리, 좀 이상한 소리 안 들리세요?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원래. 보통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죠? 예, 이 감각이 죽어야 이 감각이 더 살아요. 실질적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 하면 굉장히 감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 감각이 분산되면요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악 감상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눈을 감습니다.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눈을 감지는 마세요. 매일 그러시더라고. 들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음악을 잘 감상할 때 눈을 감고 들으면 굉장히 더 민감하게 들리는 건 맞습니다. 영감과 육감의 관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육체의 감각 부분들을 이기면 이길수록 영적인 감각들은 점점 나아집니다. 근데 영적인 감각이 줄어들수록 자꾸 육체의 감각은 더 발전하게끔 되어져 있는 게 기본형인 것 같아요.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도 맞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도 맞고. 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른 것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인도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영감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영감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 영감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죽인다는 얘기가 굴복시키다, 거기로 사용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과 깨닫는 것, 이 모든 것을 영 앞에 굴복시켜서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귀를 열게 하시고 내 입을 열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도구로 나를 쓸 수 있도록.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사라지면 그때로부터 사람의 욕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는 굉장히 막 휘어잡혀 사용되어졌던 성령의 도구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욕심의 도구로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에 들 만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마지막은 그는 정말 배도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 영감이 있을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듯이 성령의 영감은 사라지고 육감만 타려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의 욕심만 남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 몸의 모든 감각들을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발람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발람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내가 그 명령을 정말 안 할 수 없다. 그걸요 굉장히 좋은 말로 쓰는데요, 신랑 크리스천은 그거 발람이 쓴 말입니다. 발람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발람은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는데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맨날 헷갈려요. 발락은 왕 이름이고요, 발람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다 점령하고 이제 모압 땅까지 가니까 모압 왕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니까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람을 데려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잔뜩 가져다가 발람에게 줍니다. 발람이 선지자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22장 12절 보겠습니다. 22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발람이 너무 잘 순종을 해서 못 가겠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발락이 야, 이게 돈이 적었나 보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발람에게 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발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잘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속성을 이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다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는 맞죠?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욕심 때문에 한마디 더 갑니다. 자, 19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앞뒷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면 할 수 없다. 그런즉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즉 너는 남아있어봐. 한 번 더 기도해볼게.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이 이렇게 녹음 파일로 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어떤 아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엄마가 봤어요. 야, 잘한다 하고, 야, 잘한다. 어떤 게 잘하는 거예요? 앞에 게 잘하는 거죠. 뒤에 거는 잘 못했다는 거죠. 여기 20절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널 데리고 왔냐? 가봐라. 이 말씀이었는데 얘는 지금 뭐만 들리냐면 가봐라만 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근데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너희는 바알이나 아세라한테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데 진짜 가서 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들이 응답을 기다리는데 어떤 응답을 기다리냐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응답을 기다려요. 영감이 있으면, 이게 감각이 있으면, 야, 저건 가지 말란 말씀인데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가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군데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말 듣고 발람은 또 신나게 갑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은 어떻게 되냐? 발람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이 변할까 봐 가라고 하셨으니까 새벽 미명부터 깨가지고 아싸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왜? 응답 받았다 이 말이죠. 그 응답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인지 자기가 워낙 그걸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하신 것인지는 염두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서 칼을 들고 쓰게 하세요. 근데 얼마나 이 선지자가 영감이 없냐 하면 짐승인 나귀가 보는 걸 선지자가 못 봅니다. 나귀는 앞에 천사를 보고 막 옆에 담벼락에다가 발람의 발을 긁고 막 때려도 안 가고, 나중에 천사가 바로 앞에 쓰니까는 무릎 꿇어서 나귀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발람이 승질나니까 막 3번이나 때립니다. 얼마나 답답했던지 나귀가 말을 다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셔서. 성경 말씀에요, 제가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남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너는 무지한 나귀나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정말 이렇게 어거하고 입을 제갈로 어거하고 매로 치지 아니하면 말을 듣지 않는데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얘는 그보다 더한 인간이에요. 얼마나 영감이 없든지 나귀가 보고 나귀가 무릎 꿇는데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나귀만 주워 패고 앉았습니다. 나귀가 입 벌려 얘기합니다. 또 그 나귀의 말에 또 대답을 합니다. 또 이 선지자는. 그랬더니 나귀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한 번이라도 반항한 적이 있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천사를 보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31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그제서야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됩니다. 나귀보다 노새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맨 마지막 절 35절에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것은 앞에 가라와 다른 겁니다. 진짜 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가는데 내가 할 말대로만 그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발람이 이 순간부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하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축복의 명령을 듣고 말하기 시작하고 입이 제대로 열려서 자기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4번이나 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땅에 어떤 저주가 있을 거라는 것까지 잘 얘기합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제대로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했던 발람이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육체의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자기가 받은 돈값을 하겠다고 저 뒤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궤계를 세웁니다. 자, 성경을 좀 보세요. 자, 25장 1절 2절 3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로엘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거는 그냥, 이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실수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31장을 좀 읽어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올의 사건이라는 게 아까 그 25장 얘기하는 겁니다. 발람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못 보게 하고, 보면 못 듣게 하고, 들었으면 말하지 않게 하고, 말까지 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영감으로 못 살게 하는 게 원수라 이 말이에요. 발람이 거기에 속아서 떠나면서 궤계를 알려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들을 축복했지만 저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상 숭배하게 하면 된다고 딱 한 가지 꾀를 가르쳐주고 떠난 것이라 이 말이죠. 이 내용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억하시느냐? 요한계시록 때까지 기억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다 이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니골라 사건이나 발람의 사건이나 똑같은 사건입니다. 뭐의 문제였느냐? 영감 없는 것의 문제였다 이 말. 보고 듣고 말하는 육감까지는 영감으로 바꿨는데 마음을 못 바꿔서 났던 문제였다 이 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까지 진짜 말 그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서 내 영감이 정말 영감되도록, 내 육체의 감각들을 사용해서 정말 영감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냐 이 말.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당장 물질도 급한 문제입니다. 육체의 건강도 급한 문제 맞습니다. 자식의 문제도 급한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육체의 감각으로만 보면 살 방법이 없다 이 말.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영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걸 먼저 구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봅니다. 영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못 받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영감 없이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부자가 부럽고 가난한 사람이 부럽지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느 쪽에 있든 영감 있는 자는 부럽고 영감 없는 자는 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저녁에 우리가 영감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모든 육체의 감각을, 내 마음과 생각을, 내 환경과 형편을 정말 영감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하게 하고 정말 일하게 하고 살게 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일하게 하시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간구하여 싸우니 주여 영감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짐승도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고 입을 여시니 말하고 듣고 볼 수 있게 되었었는데 신령한 사람, 그것도 주 예수의 핏값 주고 사신 사람, 거기에 성령으로 인치신 사람들이 영감 없이 산다면 이것은 정말 신앙생활도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불과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나 영감 없이 헤매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성경을 기록할 때 감동하셨던 것처럼 읽고 듣고 본 자들이 주의 감동하심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평생 일투족 일거수가 다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 성령 충만한 영감 있는 사람들의 것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입의 말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과 환경과 형편에 역사하는 원수들이 다 떠나고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증거들이 밝히 드러나는 신령한 열조 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를 더 가까이 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신령한 사람, 영감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과 역사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육체의 모든 감각과 삶 가운데 오직 주의 영감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